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히 거하며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늘 풍족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을 가는 가운데 늘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6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니라.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를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광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한 모습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명절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많은 어려움들,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잘 버텨왔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인도자가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공급자가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작은 것을 받았더라도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받지 못한 것에 주목하여서 하나님께 서운해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길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많은 것들을 허락하실 마음을 품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받은 것들을 늘 이웃들에게 베푸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저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늘 공급해 주시길 원하고, 늘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길 원합니다. 늘 차고 넘치는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일자리가 없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힘과 또 함께 일할 좋은 동료들을 허락해 주셔서 직장 생활이 버거운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통스러운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노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손 얹어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시고, 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일도 하게 하시고 또 예배도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임을 몸소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각 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그 지역 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가운데 많은 변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많이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너무나 심해져 버렸고, 또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올랐다가 또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또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 생계의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체험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어지길 원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길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과 또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NGO 단체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공산권과 이슬람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이 세운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만일 핍박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또 능력과 권세를 더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저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 맺는 것을 저희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부터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를 눌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결과 노아의 후손들은 세계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많은 후손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 중에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까지는 무려 25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오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하셨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주셨던 약속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약속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후손들이 태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 약속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나 마찬가지의 약속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이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약속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얻고 싶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막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이주한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번 약속에서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자,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보라고 하셨거든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약속의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켰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당신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전쟁통에 붙잡혀갔던 자기의 조카 롯을 구출해 온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큰 상급을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서도 아브라함은 별로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자식을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제 모든 재산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식에게 물려주지도 못할 거라면 하나님께서 제게 큰 상급을 주셔봐야 이 나이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말 속에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3번이나 해주셨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흘렀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데 이제 와서 자식이 태어날 것을 자기가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큰 재산 주셔봐야 자기 종이 다 차지할 것 아니에요. 자기 핏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고 하시면서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약속에서는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약속에서는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렇게 하셔서 흔들리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번째로 찾아오셨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잘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먼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까지 했는데,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도 잘 감당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시지? 약속을 지키실 능력은 없으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이전에 주셨던 약속을 더욱더 확실한 것으로 이제 재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 그의 아내를 통해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도 바꾸어 주시죠.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사라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식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있기는 했는데 자기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 아내의 여종을 취해서 자식을 낳게 되죠. 그게 아브라함이 86세 때인가 86세 때인가 87세 때인가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죠.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이제 13년이 흘러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 이름 바꿔. 너의 이름도, 너의 아내의 이름도 바꿔. 그리고 나는 너의 아내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아들을 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근데 이번 약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맺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칩니다. 여기 그 앞에서 17장 1절이었죠. 17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말하면 뭐 행위 언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완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이 훗날 시내산 언약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제가 기억할 때 마태복음 7장인가에 기록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행위 언약을 폐기하신 게 아니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더욱더 강화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죄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죄고 실제로 간음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 눈으로 간음하는 것도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거는 율법을 더 강화시키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마치 폐기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믿음만이 중요해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예수님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시던 길에 아브라함에게 들르셨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를 때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에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실 것이고 그 전에 사라를 통해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웃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6차례나 반복해서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은 회가 거듭되면서 점점 더 구체화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6차례나 반복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처음으로 약속하신 지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그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일까요? 사실 아브라함 말고도 자식 없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재창조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되게 살아가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신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동반자들을 만들기 위하신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이렇게 외롭기 때문에 많이들 그렇게 키우는데, 그렇게 키우면 또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죽으면은 너무 슬퍼하고 또 그래가지고 체세포 복제를 통해서 똑같은 그런 동물을 다시 받아서 키우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까지 있잖아요. 그런 동반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아담도 실패했고 노아도 실패하고 그 후손들도 실패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자 하셨던 거죠. 근데 그 일에 다른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노아와 동일한 부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친히 벗으로 삼으실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여서 벗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또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선지자로 삼으실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언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2번 사라가 끌려가잖아요, 다른 나라의 왕에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는 내 선지자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의 아내니까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셔요. 굉장히 창피하셨을 것 같아요. 자기 선지자가 사기를 친 거잖아요, 그 왕한테. 근데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후손 아닙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조상이 선지자였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세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내산 밑에서 그 많은 장로들이 막 하나님의 그 신에 사로잡혀서 막 예언을 하고 막 이랬을 때 여호수아가 그거 말리라고 하잖아요.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권위가 추락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당신한테 맘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 못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너가 나를 위하여 질투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언제 성취가 되냐면 오순절에 성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 선지자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믿음의 후손으로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실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를 받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삶에 대한 어떤 기대가 없이 그냥 모든 것을 목사한테 맡기고 자기는 성경 한번 펴보지 않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벗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선지자로 삼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요. 그래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던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두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랄 뿐만 아니라 열심히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고 선지자로 삼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자식이 없을 때에 뭐 안 주시나 보다 그리고서 끝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60세에 40살에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20년이나 자식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잖아요. 너의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쌍둥이가 태어날 거다라고 그러면서 예언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태어나거든요. 근데 무려 20년이나 걸려서 그 아들들이 태어났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아들도, 이삭이라는 사람도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이삭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 자식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리가 없는 거죠. 자식을 그렇게 간절히 바랐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았다?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보내고자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선지자였던 아브라함을 통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그 땅에 파송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소개해 줄 사람을 필요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딱 맞는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필요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통해 태어날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 땅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당신의 소원과 아브라함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도가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시고서 그렇게 오랫동안 뜸을 들이셨다가 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로서 준비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젊어서 낳은 자식보다 나이 들어 낳은 자식이 더 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어 태어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생명과도 같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얻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온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약속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로부터 태어날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써 망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본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면 그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저런 나라를 이룰 수 있구나,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델로서 그 하나님 나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신 것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 하등한 존재, 열등한 존재 이런 식으로 멸시하고 그들에게로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변질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선민의식,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친히 이루어 가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분의 오심을 수천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그 예언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예언이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까지의 예언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은 사실 선지자들도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만큼은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또 다른 분들도, 다른 몇몇 선지자들도 그분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예언을 했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수천 년이 걸렸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요. 그러니까 그 분이 정말로 오실까에 대한 그런 의심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생겨났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아들을 보내겠다. 너희의 왕이 되어서 너희를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줄 그런 지도자를 내가 보내주겠다라는 예언을 계속해서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이루어지고 말죠. 그리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건설해갈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고와 헌신과 희생의 결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다시 세상에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분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분의 본체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래서 그분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유를 물려줄 상속자가 있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물려받아 그것을 누리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바로 그 상속자를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속자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서 물려받은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들 낳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당신의 아들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이 나라의 상속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반역자들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된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 상속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이처럼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것에 대해 크게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곳을 얻게 되리라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곳에 들어가 살게 되면 더 이상 이 땅에서 겪었던 불행한 일들을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에는 모든 것을 누리지는 못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누리지 못했죠.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먹지 못했죠. 근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허락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주는 큰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잘 극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절망과 근심과 고통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고, 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받고 그 약속을 흔들림 없이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25년이라는 그 긴 기간을 기다려서 그 약속의 성취를 아브라함이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오랜 기다림을 잘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54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주님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말씀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해 주는 기쁨을 통해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잘 극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